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의 이제 부활입니다. 말하자면요. 성경 말씀 여기 있는 그대로요. 자, 그럼 이제 위에 말씀으로 한번 올라가 보고 싶습니다. 37절 말씀. 자, 만일 누구든지 그죠?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그죠? 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너희가 알면은 이 성경 모든 것이 성경 기록된 사도 바울은 이제 유난히 편지를 많이 썼잖아요. 기록된 것을 내가 편지로 너에게 전하는 글을 읽으면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한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라고 믿어진다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은 이들은 신령한 자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는 거죠. 그죠? 뭐 지금 선지자라는 개념이 없습니다만은 자, 우리에게는 그 대신에요. 자, 선지자가 지금 선지자 시대가 아니라고 해서 선지자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죠? 또 사도 시대가 아니라고 해서 사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자, 왜요?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언도 나오게 하시고 이제 병도 고치게 하시고 이제 사도들은 병을 많이 고쳤죠. 그죠? 복음을 전하지만은 선지자는 예언을 많이 했죠. 그러면 만약에 선지자의 그 사명이 다 사라졌다면은 사도의 사명이 다 사라졌다면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안 돼. 예언해도 안 되고 또 아니요 병 고쳐도 안 돼. 그냥 말씀만 듣고 계속 있어야 돼. 장로교의 특징이 저는 장로교가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지 몰랐어요. 묵상 기도도 묵상. 박수 치면 안 되고 막 이런 거가 있는지는 전혀 몰랐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인도하실 때는 맨 처음에 조용한 신석교를 인도했어요. 성령이 오시니까는 시끄러운 데로 가게 했어요. 이제 영적으로 저거니까요. 막 기도하고 이런 데로 가게 했어요. 자, 그러면서 쭉 그거 이어져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맨날 어떤 사람, 아유, 장로교 너무 조용해. 방언도 못하게 해. 아유, 기도도 크게 못하게 해. 찬송가도 크게 못하게 해. 뭐 그래서, 뭐 그런데, 설마, 내가 다니는 장로교회는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의 저거잖아요. 내가 그거 아닌데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게 아닌데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해서 저는 그런 데가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또 설마라고 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성결교, 감리교 뭐 이런 교회가 굉장히 뜨거웠단 말이에요. 이런 교회들이 굉장히 뜨거웠다 그래요. 감리교는 굉장히 조용했다 그래요. 근데 저는 감리교에서 장로교에서 시작해서 믿음 생활에서 시작해서 이때까지 장로교를 한 번도 떠나 본 적이 없어요. 그 장로교 목사가 됐고 아무 떠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아는 장로교는 저만의 이제 아는 장로교회는 이거 하고 찬양도 크게 하고 막 성령춤도 추고 다니고 막 예언도 하게 되고 막 이게 또 다 오셨으니까는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게 선지자 지금 선지자 시대도 아니고 사도 시대도 아니고 성령 시대고 신적인 시대인데 이게 다 지금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안으로 들어오신 거죠.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예언도 하게 되고 질병도 고치게 되고 이걸 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요 선지자권과 사도권과 모든 것이 다 우리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선지자다 사도다 이 말을 안 쓰고 제자들이다 이 말을 쓰고 있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우리 안에 다 말씀이 들어와 계신 것처럼 그 선지자권도 들어와 있고 사도권도 들어와 있고 뭐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고난은 다 들어와 있는 거죠. 그거를 누가 알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신령한 나는 산신령을 싫어해. 하나님의 신령은 좋아하죠. 자, 그래요. 근데 이게 보세요. 이제 푸누마티코 이렇게 돼 있는데 티코스 이렇게 돼 있는데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 자, 이거는 사도 바울만이 유난히 많이 썼다 그래요. 신령. 근데 이제 베드로전서에도 2장 5절 말씀에도 신령한 게 돼 있거든요. 신령함에 대한 단어가 있는데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자,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자, 이렇게 여기에 단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사도 바울의 서신에 이 신령한 또 영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요. 사도 바울은 오직 율법만 알고 있는 사울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적으로 일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러 다녔죠. 죽이진 않았지만 잡아다 준 게 죽이는 거고 죽이는 게 죽이고, 그렇지 뭐. 잡아다 줬잖아요. 그리고 박해하러 다니고, 그죠? 자, 그런 사람이 자, 얼마나 뜨거운 그분을 만났는지, 얼마나 뜨거운 그분을 만났는지, 신령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 사람 입에서 이 소리가 나온다는 것 자체는 기적이에요. 기적이라니까요. 어느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제 이렇게 문자를 이제 보냈어요. 나는 요새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처럼 살아갑니다. 하시면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내 여기 수술을 하면서 한 몇 개월 걸려야지 회복되는데, 저번에 특별 집회 때부터 회복이 일어나서 이제 회복이 일어났고, 그래서 기적이고, 뭐 그래서 기적을 안 차셨고 또 막 저기 하셨고, 여러 가지 이렇게 쫙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저기에서요. 자, 그러면서 또 많은 사람이, 옛날보다는 더 많은 사람이 기도해 주는 생긴 것도 기적이고, 뭐 이제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겉에 보기, 그렇게 사람이 겉만 보면 안 돼. 겉에 보기보다는 속이 좀 많이 깊으신 분이구나. 그러면서 감사할 줄 아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보게 됐어요. 여기에서. 자,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 이렇게 일으키는 기적에, 자, 놀라운 것은 몇 개월이고 거짓 얼마라 그랬다. 나 듣고도 잊어버려 썼는데, 꽤 오랜 세월이 돼야지 내가 이렇게 다시 살아나서 형성이 된다 그래. 여기 꽂고 여기 꽂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수술을 받으셨는데, 근데 특별 집회 때부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지금 70%가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기적이에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난 그렇게 기적이 하나님, 뭐 이렇게 자기 보호하신 하나님, 뭐해서 하나님, 기적이 하나님, 나에게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 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목사님은 그런 저기가 있구나. 그런 마음이, 믿음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또 이제 믿어지게 되죠. 사람을 얼마만큼 믿을까,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쭉정이도 많은가요? 그랬더니 제 안에서 열매는 더 많어. 쭉정이가 왜 이렇게 많은가요? 그랬더니 열매는 더 많어. 걱정하지 말어. 그 쭉정이 맺 갖고, 하나님은 그거 맺이라 그래요. 그렇다고 이제 그 마음이 나오는 거야. 너희가 우겨싸움을 당해도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이제 이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제 속에서 나오시는 거야. 그래서 이러고 말았는데, 근데 이게 참 위험해요. 오늘도 우리 신상진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지만은, 뭐 봤다 마다 뭐 난다 긴다 해놓고 맨 그 지랄하는 거예요. 그 차라리 그러려면 은사 안 받는 게 나아. 맞아 안 맞아? 그냥 사랑의 은사 해갖고 조용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더 나아. 뭐 봤다 안 봤다, 뭐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봤다 안 봤다, 그리고 목사를 가리키려고 그러고 막 봤다 안 봤다, 뭐 하나님의 법을 고치라 그래서 봤다 안 봤다 전 지랄을 다 하더니 저기 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은사가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쓰라고 은사 준 게 아니라 교회 덕을 세우라고 주는 거예요. 교회 덕, 교회를 파괴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둘러 반쪽으로 나누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라고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옛날에 저기 뭐야 평신도로 초신자로 있을 때도 그렇고 일반 성도로 있을 때도 그렇고 집사도 있을 때도 그렇고 교회 덕을 세우러 다니는 거지 뭐 내 자랑하거나 편을 가르거나 하진 않았어요. 편을 가르는 구역장들을 불러다가 호되게 야단치고 편 가르면 바로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잘라버리게 하고 그리고 제가 다 구역 예배 다니니까는 힘든 거야. 그래도 편 갈라서 교회가 쪼개지는 것보다 나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날까지 구역 예배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왜요? 옛날에 구역장을 너무 오래 했는데 그럴 때마다 정말 구역장들 때문에 교회가 쪼개지는 교회가 많은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세워질만 하면 그러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시면 너는 기도 생각자라니까 그래도 교회를 주신다면 저는 구역을 절대 안 세우겠습니다. 그랬어요. 왜요? 모이면 이거니까. 은혜가 충만할 때는 떨어지면 이거니까. 이게 뭔지 알죠? 응? 독을 쏟아내고 개구리를 쏟아내고 이것들을 하고 있어요. 3, 4, 5 모여서 그렇게 하고 있고 가난한 집 구역 예배는 원래가 음식 먹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점검해 주러 가고 말씀 전하러 가고 점검해 주러 가는 거지 어디서 그냥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해서 그렇지 먹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흉보고 누르고 욕하라고 하는 구역 예배가 아니야. 그런데 거지랄들을 하고 있는 거죠. 거지랄들 하는 거죠. 없는 집들은 정말 물 한 컵이라도 내놓을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물 한 컵을 먹을 게 없다고 그래서 물 한 컵을 내는데 그 목사님 얼마나 물 한 잔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지 그 집에 복이 왔대잖아. 물 한 잔 대접하고 그 집은 그게 최선이에요. 물 한 잔 대접해 주는 것이 정성은 다 한 거예요. 왜? 자기 먹을 것이 없는데 물밖에 먹을 것이 없었으니까는 물 준 게 근데 그 목사님이 그것도 원했다 그러더라고요. 먹을 거 없다 그러니까는 물 갖고 와. 그래서 물을 갖고 와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또 풀려 나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자가 됐다 그러는데 모르겠어. 그 부자인지 저 부자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랬다 그래요. 하나님은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리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제죠. 아름다운 교제죠. 그리고 교인들을 목사님들이 다 돌볼 수 없으니까 구역장을 세우는 것이 뭐예요? 돌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목자라고 하잖아요. 돌보라는 거지 분열시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맨 처음에는 좋은데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방법을 하셔야 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며 이제 여쭤보는 거죠, 그죠? 제가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목사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목사님. 이렇게 하셔야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자, 그럼 목사님 이제 들으시고 기도하시다가 이제 구역장 내려놓을 사람은 내려놓게 하고 저기 하고 구역장 세워질 때까지 채집사가 좀 다녀. 그러면은 예. 그러면서 아침 9시에 나가서 밤 12시에 구역 예배 다 끝나 밤 12시에 들어오고 이제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하나를 묶어 놓는 거죠.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흩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예요. 그러니까 구역 예배라는 것은 그런 뜻으로 저는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구역을 줄을 치며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걸 기준해서 구역 예배가 저기가 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줄을 치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거기서 번성시키라고 구역을 정하는 거지 성도를 내쫓거나 모함에서 내쫓거나 그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서 왕따시키거나 그래서 교회 못 오게 하거나 그러라고 구역을 정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아멘. 앞으로 여러분 구역장님 여기 구역장도 계시는 분인데 잘 하셔야 돼요. 구역은 교회를 돕는 거예요. 목사 또한요 성도들도 교회를 돕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신령이 떨어지면은 그때서부터 이게 나발이 돼. 나팔이 안 되고 나발이 돼. 나발이 되면 죽어요. 나발이 죽었잖아. 그죠? 나팔은요, 말씀을 전하는 나팔은 살게 돼 있어요. 전쟁을 준비하는 나팔은 살게 돼 있어요. 그죠? 바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신령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게 굉장한 충격적인 거예요. 근데 제일 많이 쓴 사람이에요, 또요. 왜요? 그분의 맛을 봤어. 저도 그분의 맛을 봤어.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시산제 목사님한테 그런 거야. 목사님, 뭐 눈 뜨고 환상 맞다 이거 부러워하지도 마로. 내가 아침에 그 일 당하고 와서 얘기한 거요. 아, 부러워하지 마로. 안에 사랑이 있는 거 그거는 막 되는 거요. 봤다 해가면서 그거 괜히 엉뚱한 데 저기 하고 점치듯이 하면은 안 돼요.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했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사랑의 종이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또 사랑의 종이니까 또 대답 글로 몰려가지 말고 또 저기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신령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이 썼다 그래요. 저기에서요. 이렇게 푸뉴마 티코스. 아유, 이거 안 할래다 갈래니까 참 그러네. 그냥 나 내대로 해야 되는데. 영 혹은 성령의 영역에 속해 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거든요. 성령의 영역에 속해 있대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자, 영 혹은 성경을 구현하거나 나타내는 성령을 구현하거나 나타내는 영 혹은 성령의 본질이나 특질이라는 거죠. 특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특성이 있다 이 말이야. 말하자면 뭐든지 신약에서 이 단어는 거의 독점적으로 바울 서신에만 나오는 용어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또는 오직 또한 그 다음에 오직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나오는 말씀 조금 아까 읽어드렸죠. 예? 베드로전서 2장 5절. 그래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아멘. 자, 신령한 어디요? 신령한 집으로 내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러니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나니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기뻐할 리가 없어. 그죠? 그러거나 받으실 신령한 제사.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제사 지내는 예물이죠. 그죠? 제물이죠. 자, 이제 그 정도는 이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너희가 스스로 성령에 충만한 자라고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내가 너희에게 쓴 글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님이 명령하신 줄을 알아야 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주님이 명령하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하는 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알지 못하는 대로 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또요.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면서 그냥 아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면은 이건 거짓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알지 못하면은 그냥 알지 못한 대로 그냥 가만히 둬. 그러니까 남을 핍박하지도 말고 정죄하지도 말고 성령이 일하는 사람 갖고 저기 하지도 말어. 네가 그 세상을 모르면은 마모소리 하지 말고 그냥 모르는 대로 있어 그냥.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줘서 알게 될 거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영적이를 몰랐을 때는 뭐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하지만 저는 감사하게 영적이를 모르는 시절은 별로 없었는 것 같아요. 왜냐 23살에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고 25살 때 성령님이 오셨고 그 다음에 쭉 이어 오셨으니까는 영적인 일을 별로 모르는 것보다 영적으로 계속 오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와서 뭐를 해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다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또 그렇게 돼서 또 아니요.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 다 제거해 주셨잖아요. 제거해 줄 때 얼마나 아픈지 아시죠, 여러분도? 그죠? 마음을 제거하고 이럴 때 얼마나 아파요. 많이 아프죠. 많이 아프죠. 아픈 건 아프다. 안 아프다 그러면 거짓말이잖아. 그냥 아픈 소리 들으면 저기 하고 말이야 거짓말이잖아. 아프잖아. 그냥 아프잖아.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이 제가 그러죠. 형통이라고. 그 형통의 길에 들어서야 끝에는 열매가 있다고. 그 형통의 길에 들어서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고. 근데 열매가 다르면 얼마나 좋겠어. 말씀만 단 거지 열매 열리기까지는 써요. 쓴 것이 지나가야 달아져. 자, 그죠?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알지 못하면 그냥 알지 못하는 대로 가만히 있어. 그냥 누구를 얘기도 하지 말고 저기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면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럼 내가 또 찔리네. 예언하기 금하지 말고 방언하지 말라. 덧입기까지 방언하지 말라 그랬는데 큰일 났네. 이건 누굴 위해서인 거예요? 본인들을 위해서예요. 마귀방언하고 섞이지 말라고. 안에 쓴뿌리 있으면 마귀방언하고 섞여버려. 어떤 때는 혈기 확 나면 혈기대로 막 기도해봐. 그때서부터 아싸 마귀가 좋다고 그러고 막 예수님 저주하고 막 그런다고요. 근데 기도하고 나도 개운치가 않아. 웬일인지. 이거 마귀방언 했다는 거야. 근데 쓴뿌리가 나가고 나면 마귀방언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죠? 그거 없잖아. 그놈이 없잖아요. 저기에서. 자, 그래서 저가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숨통은 튀어났잖아. 금요일날 오는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기도 빡세게 하고 싶으면 금요일날 오세요. 이 세상에 금요일날 오시라니까. 방언기도 열심히 하고 싶어 하고요. 열심히 하고요. 저기 하면 오시라고요. 요번에 익산에도 제가 주님의 날은 예배 오후 예배 끝나고 저기 저녁 예배 끝나고 집회 끝나고 10시 반이든지 10시 40분이든지 빡세게 기도 들어가. 요번에 이제 그러고 왔는데 거기는 주무시는 분들이 주무시고 월요일에 예배 드리고 가시는 분들이 목사님 그래서 왜요 장단을 또 맞춰줘야 되잖아. 그렇게 기쁘게 오면 또 나도 기쁘게 해줘야 되잖아. 목사님 우리 횡재했어요. 그래서 뭔 횡재했어요?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예비 이렇게 기도를 1시간씩 깊이 싹 들어올 수 있는 기도를 방언도 마음껏 하면서 1시간씩 들어올 수 있는 기도를 예배해 놓은지 모르는 거지요. 근데 딱 선포를 하고 그날 그 밤으로 딱 해버리고 나니까요. 땀들이 다 흠뻑 젖어갖고요. 여기 우리 저 사모님은 여기 보니까 그냥 어디서 뛰고 왔는지 어쩌는지 그냥 다 젖어가지고 막 저기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이 그래도 이제 숨통은 여기 오면은 방언 기도를 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방언 기도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나도 하는, 저도 하는데요, 뭐. 근데 어떻게 해요? 얘가 처리되고 더 덧입을 때까지는 바깥에서는 하지 말라는 거야. 왜요? 안 되니까. 여기 오면 하라는 거예요. 보호막이 쳐졌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나가다가 이상한 방언이 들리면 성령께서 고쳐줄 수도 있거든요. 하라는 거거든요. 자, 이제 그래서 그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방언을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예언을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 하게 해요. 다 하게 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어떻게 성경에도 써 있는데 왜 못하게? 성경에 써 있는데 못하게 하는 게 이단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자, 그러고 났는데 40절 보세요. 모든 것을 뭐예요?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품위라는 뜻이 뭐냐 그러면 단정하게 하고는 또 아니요 다른 뜻이요 적당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품이라는 뜻이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단정하게 그다음에 적당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정은 여러분이 이제 아시는데 적당하게는 무엇인가? 이거 개정판에서 사라진 단어예요. 옛날에는 있었는데 사라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왜 사라졌냐 그랬더니 이 적당하게라는 뜻이 자르다 습격하다
또 이제 군대, 군대, 그리고 도덕대를 무리들 뭐 이런 것들 도적대가 이렇게 돼 있는 이제 역대하 13장 20절, 또 도덕대, 도적대, 도둑대, 뭐 이렇게 역대하 12장 21절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서 이게 이제 사라진 건데 왜 이 뜻으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이 뜻으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요? 뭐라 그랬어요? 단정하게, 적당하게라는 것은요. 모든 걸 순조롭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거를 하는 게 아니라 순조롭게 하라는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미직지근하게 뭐 이런 뜻도 숨어는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서 안에서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게 품이에요. 그게 품이라고요. 단정하고 적당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이게 개정판에서는 이 단어를 아예 사라져 버리게 해버렸으니까는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틀린 거잖아요. 그죠? 명사냐 동사냐 뭐 이거에 대해서 다 틀리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걸 왜 뺐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세요.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뭐가 충만한 사람은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자기가 생각이 들면 뭐를 하라는 거예요? 믿어져야 되고 사도 바울이 편지 써서 한 거를 주님의 명령이라고 믿어져야 되고 알아줘야 되고 그리고 알지 못하면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아무 소리 말고 입 딱 다물고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어 모르는 채로 그냥 그러면 언젠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거야.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아예 포기를 하려면 초기 사역을 받지 말고 포기하라는 거야. 예, 어저께도 초기 사역 하다가 이제 포기했는데 저는 이렇게 그랬어요. 잘했어. 초기 사역 받지 않고 포기한 거 너무 잘했어 그랬거든요. 왜요? 받고 하나님이 주신 날짜까지 딱 하나님 주셨는데 포기해버리면 이건 굉장한 문제거리가 생기거든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그러니까 저는 포기하려면 아예 받지 말고 포기하라는 거야. 그러면 기회가 또 있으니까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정말 그런 일들이 꽤 있어요. 포기하고 갔다가 몇 년 후에 다시 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초기 사역 안 받고 어떻게 오셔 그때 포기했는데 어떻게 오셔? 하도 하나님이 들볶아서. 그냥 봐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들볶아요. 뭐 놓고 들볶게요? 참기름, 콩기름? 성령으로 계속 들볶으시는 거예요. 들볶으시는 거예요. 여기서요. 자, 이제 사람을 살펴보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여기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아드님이 좀 많이 아프신데 오늘 병원에 가신 것 같은데 아들 많이 아프신데 이제 뭐 힘들으니까는 막 저기를 하셨나 봐요. 많이 좋아졌는데 자기 의지력을 발휘하지 않아서 계속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픈 게 아니라 아픈 척 했다 그래도 안 되는데 본인은 아픈 건데 의사도 그렇고 의사 선생님 믿는 사람인데 의사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당신은 다 낫습니다. 당신의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의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봐도 그렇거든요. 제가 봐도 그런데 이거 자꾸 어리광을 부리고 자꾸 그걸 해야지 식구들이 다 자기한테 신경을 써줄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병원에 다시 이제 뭐 부탁해서 엄마가 이제 데려갔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데 그 전에 그 이튿날인가 전날인가 하나님 최 목사님 왜 안 돌봐주는 게 아니라 맨날 지켜보고 있거든. 맨날 안 돌봐주지 마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래요. 야 내가 세운 종을 네가 왜 네 마음대로 말을 해 이러셔갖고 벌벌 떠셨디요. 벌벌 떠셨다는 거. 제가 전화를 몇 번 했는데 못 받았고 문자를 보냈는데 확인이 늦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렇게 좀 마음에 좀 이제 상처가 입으셨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원망의 기도를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시더래요. 하나님이 야 내가 세운 종을 네가 왜 원망해? 그거는 내가 세운 종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벌벌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이제 절대 목사님한테 그러지 않겠다고 저렇게 인정해줘서 감사해요. 저렇게 항상 아주 핸드폰 아주 기가 막히게 울려줘요. 그냥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이 목사님은 주 하나님의 종으로 아예 그렇게 택해서 불러서 세우는 거를 이제 정말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절대 목사님에 대한 원망 안 하고요. 절대 도 마음을 안 먹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해요. 저기서 감사해 이렇게 되죠. 자, 바로 그런 건데 그것도 이제 품에 해당이 되겠죠. 질서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우리는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는 보세요. 이쪽과 저쪽과 다 상처 입히지 아니하고 자 중간에 서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적당하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성경에서 빼버린 거야 이게. 그죠? 루키서도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어저께도 얘기했거든요. 저녁에요. 거기는 우연히 보아스 집을 찾았다 그랬잖아요. 땅을. 봐봐 또 그럼 아이도 봐봐야지. 이제 이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사람은 아유 또 해. 그래도요. 왜요? 알아야 되니까. 자요, 루키서 2장 3절을 보면은 우연히. 근데 이거를 킴제인 성경에도 우연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홍재원 자매님이 영어를 기똥차게 잘해요. 웬만한 사람은 덤벼들지 마. 남편이 미국 사람이야. 근데 진짜 영어 성경에는 봐봐 우리나라 넘어와서 킹제임스 번역돼 버리니까는 그렇게 좀 잘못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는 그래요. 스스로 찾았다고 돼 있대요. 그러니까 스스로 찾았다 이렇게 돼 있대요. 룻이라는 여인이 스스로 찾았대요. 기도하면서 또한요. 자기 부모와 땅을 다 친척과 고향을 다 버리고 나왔잖아요. 나오미만 데리고 나오미를 따라 나왔잖아요. 나오는 순간에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무엇을 했겠어요? 탐색 다녔지. 당연히. 자, 그러면 우리 친척은 누구인가? 우리 친척의 밭은 어디인가? 우리 친척의 저거는 어디인가? 누가 기업을 물을 짠가? 누가 저기 한가? 시답지 않는 기업 물을 자도 하나 있긴 했지만은 그래도 그 시답지 않는 거 택하지 아니하고 보아스 집을 택해서 보아스는 어떻게 1절에 보니까 부유와 강력한 자라 했잖아요. 자, 그러니 거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룻이라는 여인은 나오미를 쫓아서 베들레헴에 오면서부터 그런 계획을 세워 놓으시고 자 그러면서 여기서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내 형제들아 이렇게 자 누가복음을 봐야 되겠네요. 누가복음 10장 16절 보면 자 고린도서 14장 37절 말씀에 제가 말씀을 찾아놓고 읽지 않았네요. 그 읽으러 가야 돼 다시. 너희 말을 듣는 자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편지 쓴 것을 너희가 저버리면은 사도 바울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저버리는 거고 예수를 저버리는 것은 곧 아버지를 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편지 써서 보낸 것은 그대로 주님의 명령인 줄 알고 믿어 실행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 2장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 보면은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를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러니까 판단할 능력이 신령한 자에게는 있어요. 에? 자 그런데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그만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언행도 조심해야 되고 모든 게 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쭉 내려왔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15장 1절로 가보세요. 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아멘.
자, 형제들아. 그건 무슨야? 품이 있고 질서 있는 형제들.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요. 신령한 자. 신령한 자.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라고 이 모든 자들을 가리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아멘. 그럼 이제는 율법을 정하는 거예요. 전한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정립하시고 정해놓은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율법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아멘.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러니까 말씀은 받은 것이라니까요. 구약에 와서 보니까 그래서 저희 주님의 날 예배 때는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봉독할 때 다 일어서서 봉독해요. 늘 그게 찝찝했어요. 왜 말씀을 받으면서 그것도 대예배인데 왜 앉아서 받고 예수님은 왜 서서 줄까? 근데 서서 다 받아야 되는데 내려오시는 말씀을 서서 받아야 되는데 근데 구약에 보니까 다 서서 받아요. 그냥 그건 구약이니까 아니 지킬 건 지키자고요. 그래갖고는 그게 이게 안 되겠다, 이게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늘 왔다가 잊어버리고 그렇게 했다가 어느 날 그게 확 꼽혀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성도들한테 의논을 다 했죠. 얘기를 의논하고 저기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하니까는 예 따르겠습니다라고 했죠. 그래갖고 말씀 읽을 때는요, 말씀을 받을 때는요 다 일어서서 받게끔 주보에도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시간에는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라고 하면 다 일어서서 하니까 너무 경건해 보이는 거야. 경건해 보이는 거예요. 다 일어서서요. 얼마나 저게요. 자, 그러고 나서 다 읽고 나면 이제 앉으면 바로 찬양대가 저기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헌금 저기에서 저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저 하면서 이렇게 이어지게 돼 있어요. 헌금도 이제 미리 드리는 거. 성경에 보니까 미리 드리고 들어가지, 예? 말씀 다 끝나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 아니에요. 맨 처음에 알고 있었지만은 우리나라 흘러내려오는 저기로서는 그렇게 해버렸어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이제 들어오면서 헌금하는 거고요. 그래서 헌금함도 놔두고 들어오면서 헌금하는 사람. 원래가 들어오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우리가 실행하고 있고 이렇게 많은 개혁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요. 왜요?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거니까. 자, 다시 말씀, 받은 것이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멘. 받아서 그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자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자예요. 그죠? 자, 그러고 나서 2절에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가 먼저예요. 그리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구원, 여러분, 자, 이게 우리가 구원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게 구원은 맞습니다. 구원을 얘기하니까는 뭔 얘기하면 구원 받아야죠. 이 소리만 자꾸 하는 거야. 구원은 당연히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당연히 구원 받습니다. 맞죠? 자, 그럼 이 구원은 누구라고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받으리라. 이거예요. 내가 예수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지. 예수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구원받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받으리라 이 말이에요. 구원을 받으리라가 예수를 받는다는 거야. 예수가 저한테 오셔서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내가 그분을 받아들인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가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제 안에 들어오셨어요. 자, 그래서 제가 그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계셔야지만이 구원을 받는 거죠. 그죠? 하나님 구원을 주신 거죠.
그 구원을 주셨으니까 당연히 예수를 주신 거고요. 그래서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 헛되이 믿는 게 너무 많아요. 그죠? 뭘로 가서 헛되이 믿는 거예요 지금요? 사이비로 가고 또한요 비나이다로 가고 장사 잘 되는 데로 가고 그래서 창대 내 씨약을 미약하라 창대케 되리라 그거 갖다 가게다 갖다 걸어놔주면 창대케 되라? 그런 데 쓰라는 게 아니야 이게. 근데 그런 상품화로 만들어 놔버린 거. 이 말도 안 돼 이게. 말씀을 왜 상품화로 만들어 놔. 그건 안 되거든요.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 가게가 망하면은 그거 제일 먼저 떼어다 갖다 버리는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리는 게 내 시작은 미약한 나중에 창대를 이거 갖다 먼저 갖다 버려. 왜요? 망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지켜줬다 이거야. 누가 하나님이 그거 갖다 버리라 그랬어? 그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면 알아서 하나님이 창대케 해주실 것이고 그 창대가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걸 보고 초심을 잃지 말고 뭐를 해야 되고 믿음을 잃지 말라고 갖다가 걸어주는 건데 이건 부자 되라고 갖다 걸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어디 가나 또 얘기해요. 절대 휴지 안 사다 줘. 이사 간 집 저기 한 집 휴지 안 사다 줘. 거기다 뭐라 해서 잘 풀리는 집. 뭘 잘 풀리는 거야? 내 뭐 휴지 갖다 준다고 잘 풀리나? 이런 휴지는 똥 닦으라고 갖다 주는 거예요. 안 갖다 줘. 성냥? 옛날에 성냥 많이 갖다 줬죠. 왜요? 불처럼 일어나라고. 일어나 개뿔나게 뭘 일어나 그냥 쓰면 돼 이거. 그 다음에 옛날에 하이타이 많이 사다 줬죠. 비누. 왜요? 거품처럼 많이 일어나라고. 뭐야 이거 다 미신이요. 근데 그 미신에 의했던 일을 교회도 하고 있는 거야 이게요. 성질 같아서 자빠져 있어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 화장지 사다 주고 뭐 저는 이사 간지 개업한 지 절대 아무것도 안 사다 줘. 왜? 그냥 돈으로 줘. 아니면 안 사. 아예 돈도 안 줘. 대로 그러고 큰 소리 치고 들어가. 말씀 갖고 왔잖아. 그러면 되지 뭐 어쩌라고. 말씀만큼 좋은 게 어딨어. 말씀 갖고 왔잖아. 그리고 초심 잃지 말고 뭐든 저거 하면 저거 하고 먼저 하나님 거 딱 뭘 하니까 먼저 드리고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 거부터 드리고 뭐 이거 교훈하러 가는 거지 뭐 창대케 되든지 뭐 창대케 되는 건 아버지 나라가 창대케 되는 거지 무슨 가게가 창대케 되면은 나중에 떠나더라고. 아이고 나중에 떠나더라고. 제일 먼저요 창대케 되는데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뭐냐 그러면 금목걸이 금팔찌 다 달어 그냥 자기 몸에다가 그냥 금목걸이 금팔찌 다 해 그냥. 그게 창대케 된 거야. 물론 그건 자기 마음이긴 하지만 또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어. 물론 그거를 그냥 평상시 못 해봤으니까 좋으니까 해보는 거는 괜찮아. 근데 교회 일을 등한시하면서 그거 갖고 번쩍번쩍하고 돌아다니면서 나중에는 이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는 일이 있으면 이거는 잘못된 창대라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내 것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드디어 속셈이 드러났다. 돈 갖다 바치라는 거 아니야. 절대 그거 아니야. 이거 교훈이죠. 이거는 교육이지 절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저번에 팔찌 7돈 받았는데 절대 팔찌만 목사님.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는 요것만 보면은 우리 사업에서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없잖아요. 며칠만 하고는. 그리고 주님의 날만 해. 왜? 그 사람이 보니까. 왜? 상처 입을까 봐. 사역할 때 얼마나 이게 거치장스러운지. 주님의 날만 해. 빼놓고 저기에서. 저는 또 그런 분은 처음 봤어요. 자기네들 거 하면서도 제가 걸려서 해주신 분은 처음 봤어요. 자기네들만 저거 하고 다니지 처음 봤어요. 저기에서 쓴뿌리 뽑고는 사업이
엄청 빚에 시달렸는데 사업 이제 많이 이렇게 저거 되고 그건 얼마나 웃기는 말을 한번 해줄게요. 많은 사람이 조롱을 하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이제 많이 축복 주셔서 저거 하는데 이제 일할 때 문을 닫고 일한대. 왜요? 그랬더니 나중에 조롱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지나가면서 아우 저기 망한 데야 이러고 지나간대요. 근데 안에서는 열심히 잘 보는 거야. 잘 보는 거야. 근데 그래서 내가 그게 왜요? 그랬더니 나중에 우리가 정말 다 빚 다 갚고 얼추 다 갚았다 그러더라고요. 빚 다 갚고 저기 할 때 짠! 하고 오픈해 놓으면은 그러니까 얼마나 서름을 당했으면 얼마나 아픔을 당했으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그러겠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목사님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했어. 근데 저는 거기다가 창대케 하라는 소리 안 갖다 놓고 화장지 안 갖다 놓고 거기 가면 내 친정 간 것 같아. 바리바리 싸갖고 와. 뭐 그냥 무슨 나물 뭐 이렇게 바리바리 싸갖고 와. 구찌뽕이 왜 이렇게 그렇게 많어? 구찌뽕이 뭔지 아시죠? 구찌뽕을 싸갖고 그래요. 가면 친정 간 것 같아. 꼭 그냥 다 싸주느라고. 그냥 그죠? 그리고 우리 남편 집사님은 요번에 또 미꾸라지를 잡아가지고 추어탕을 끓여 보내고 그게 얼마나 정성인데요. 그게 얼마나 정성인데요. 그죠? 남편 집사님이 가서 미꾸라지를 잡아가지고 추어탕을 끓여서 보내서 남자가 끓여서 맛은 별로 없는데 담백하긴 하는데 그 안에 정성이 들어갔으니까는 굉장히 맛있게 먹어요. 정성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담백하더라고요. 양식하고 직접 잡아오는 거하고 목사님 많이 다녔어. 깨구락지 잡으면 깨구락지 패대게 탁 치면 기절하면은 다리 쭉 빼갖고 고 먹고 얼마나 맛있는데 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겠어. 그때서부터 아마 이런 게 없어. 그래서 예수를 받아라.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예수를 받으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아멘. 성경대로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성경대로 되셨다는 거예요. 성경대로요. 예수님은 절대 성경대로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 다 성경대로. 나중에 이걸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립을 잘해놨는지. 또 그것뿐이겠습니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또한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성경대로 됐다는 거예요. 뭐든지 성경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우리도 당연히 성경대로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성경대로 살아가나요? 성경대로 살아가려니까 힘들어 죽겠지. 고백 안 해. 성경대로 살아가려니까 아주 고달파 죽겠지. 아주 그냥 저게 죽겠지. 그렇죠. 가연 이름이 믿음이야. 우리 박믿음 언니하고 여기 믿음 권사님하고 좀 믿음이 좀 이렇게 박믿음 언니는 아프니까 그렇고 그래서 그래요. 근데 저도 맨 처음에 그랬어요. 매어 있으니까 너무 막 숨통이 되게. 그러니까 저는 매어 있고 좀 힘들면 어디로 가냐 월미도가 아니라 어디지 을왕리를 가요. 그것도 혼자 버스 타고 그 무슨 청승막에 혼자 버스 타고 가는지 몰라. 가갖고는 그냥 저 끝에 가서 그냥 바 있는 데 가서 그냥 악을 빡뻑 쓰다가 와요. 그냥 악을 벅벅 쓰다가 와. 하나님 내가 왔잖아요. 악을 벅벅 쓰다가 이제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다 쳐다봐. 그러니까 쳐다보든지 말든지 그냥 막 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 무슨 일로 그러십니까? 신경 쓰지 말고 가십시오. 막
하겠네. 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만약에 제가 을왕리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 바다에다 죄다 쏟아놓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와서 살아가는데 많은 활력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 아니, 나 가서 기도한 거요, 그거. 기도한 거, 하나님! 좋았어요! 그러고 해가면서 뭐, 그냥, 뭐, 나라고요! 그냥 해가면서, 어떡하실 거예요? 해가면서 뭐. 기도한 것인 거예요. 그리고 내 거 좀 쓰레기 좀 제다 가져가세요. 그리고 이제 버스 타고 터덜 또 오면은 또 한동안 또 살아가요. 그러니까 제 기도 장소도 이제 을왕리도 제 기도 장소였어요. 거기가요. 저기서 그리고 바다만 보면 이렇게 마음이 넓어지는 것 같아. 그 또 바다로 제딱 달려가지 말고. 자, 그래서 보세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또한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거기 특성상요 전국 사람이 아니 전 세계 사람이 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건은 나중에 전 세계가 놀라운 사건이었죠. 그죠? 먼 훗날 그리고 나중에 먼 훗날 점점 상인들을 통해서 전파되고 하면서 전 세계가 알려지면서 매우 놀라운 사건이 되었죠. 근데 이 시절에 그 예루살렘의 이 시절에는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저기 하겠어요. 그러니까 500명에게 동시에 보이신 것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활 사건이 전 세계가 그때 부활 사건이 전 세계가 깜짝 놀라자고 해외 토픽인지가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때는 될 수가 없어. 왜? 거기에서만 일어난 일이니까. 물론 예수님의 소문은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상인들을 통해서 계속 퍼져나갔어요. 그저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계속 퍼져나갔었어요. 퍼져나갔어요. 근데 부활 사건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만이 기적이 나타난 거죠. 거기 있는 사람이 기적을 본 거죠, 그죠? 그러고 나서 점점 퍼져나가면서 그때서부터 매우 놀라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그죠? 역사하신 거예요. 그부터 계속 놀라운 것이 계속 퍼져나가고 계속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 예수님이 부활해서 모든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는 걸 봤으면은 이게 해외 토픽이 아니겠어? 전 세계가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거기에서 일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계속 퍼져나가고 또 다시 시작. 퍼져나가고 퍼져나갈 때마다 놀래라 이렇게 돼서 이제 전 세계가 다 예수님 부활을 알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성경을 아니까는 지옥에 낙원에 있던 사람들이 다 몸이 다 일어나서 올라온 것도 알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에요. 올라온 것도 알아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천국에 올라간 것도 알아요. 많은 사람이 봤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듯이 여기서 보세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지금까지도 대다수가 살아 있다는 뜻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전도 다닐 그때 당시까지 살아있는 자도 많았다는 거죠. 근데요 그것이 또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자거든요. 우리가 살아있는 자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하도 우리가 숨어있기를 좋아하니까 이번에 어떤 사건들을 막 통해서 막 나는 알려지는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 다시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 다음에요. 자기 가리켜요. 자기.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3년이라는 세월이 폈잖아.
칠사동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칠사동이 아니라 만삭되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이 없잖아.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적이 없잖아. 언제 봤어요? 담에석상에서 봤잖아요. 그죠? 그때는 멋있는 모습을 환한 모습, 예수님이 깨끗해서 돌아다니는 모습 한 번도 못 본 적. 알겠지만은 합류를 안 했잖아. 그냥 사도 바울, 다른 사도들은요, 그때서부터 예수님이 배서 말씀으로 계속 낳고 계셨고, 사도 바울은 그런 일이 없어. 그래서 만삭되지 못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나라 칠삭동이 팔삭동에도 그 있잖아, 그죠? 요즘 애들은 칠삭동이 팔삭동이는 이거 유도도 아니야. 위험하면 벌써 가서 병원에 가서 그냥 제왕절개에서 쭉 놔버리고 말고 그냥 그래서 팔삭동인지 칠삭동인지 해당이 안 되지만은 우리 나이는 구사동에다가 조금 더 지났어. 엄마가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수술했는데 보름 남겨놓고 했으니까는 보름을 빼면은 구사동이야. 어쨌든 칠사동이 팔사동이 들어서 또 구사동이는 안 들었구나. 어쨌든 우리 태양이가 아마 팔사동이지. 팔사동이가 그럴 거라. 구사동이야 팔사동이야? 구사동이에요? 팔사동이에요? 그래도 맨 처음에 저거는 다리가 힘이 없어서 걸을래나 이렇게 했더니 지금은 지네 아버지 따라서 얼마나 잘 뛰어다니고 그냥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냥 걔는 눈이 바뀌었어. 지네 누나가 태양이 눈이 돼야 되고, 태양이는 지네 누나 눈이 돼야 되는데, 태양이 눈이 되는데 태양이는 그냥 눈썹이 얼마나 길고 지네 누나는 눈썹이 짧아. 그 진엄마 닮은지 진아빠 닮은지 모르는데 어쨌든 그래. 내가 볼 때는 둘 다 짧은 것 같은데 태양이는 어디서 데리고 왔나 봐. 눈이 얼마나 이뻐요. 눈썹이 얼마나 길어요. 그냥 그렇게 지네 할아버지를 좋아하더니 지금은 안 좋아해. 이사 나가고 나서. 그리고 지네 할아버지가 아주 그냥 섭섭해. 지네 할아버지가 우리 장로님이야. 얼마나 이뻐라 해갖고. 그 뜻이에요. 나는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 앞에 직접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나를 만나 주셨어. 그러니까 3년이라는 기간이 비어버린 거야. 그래서 만삭되지 못했다고 하는 거야. 자, 맨 마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서 9절에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하나님이 칠사동에서 모르다가요 완전한 사람으로 바꿔놓으시죠. 완전한 사람 바꿔놓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아멘. 더 많은 전도를 다니고 더 많은 매를 맞고 더 많은 수고를 하고 더 많은 성경을 남기고 더 많은 편지를 썼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내가 모든 사도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여기서 저도 이 말씀에 은혜 받아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성령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가 누구예요? 예수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하셨습니다가 입에 늘 달고 다녀야 돼. 늘 달고 다녀야 돼. 그거 봐. 감사가 자기가 감사를 받으면 그 영광은 자기가 받은 거기 때문에 하늘에 상급이 없어. 우리가 그러니까는 뭐든지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저도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고백이 그분이 하셨다 그래요. 그분이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는 거야. 맞아, 그거야.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자리에 쓴 것도 하나님이 세워주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운행하시니까 쓰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쓰간요? 못 써요. 자, 그러고 나서 11절에요.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무엇을요 믿었다는 겁니까? 37절로 37절을 봅시다. 14장 37절이에요. 자, 시작. 만일 누구든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알라. 아멘.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라 그래요.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 영에 속한 사람. 그거를 푸뉴마 또 이렇게 또 아이고 또 안 돌아가는 것도 돌아가려고 그래. 푸뉴마티코스 이렇게 돼 있는데 푸뉴마라는 건 우리가 아는데 뒤에 티코스라는 티코 타고 다니는지 티코스라는 말이 붙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놀라운 사실은 요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어저께 밤에 같이 잠시 이제 준비하면서 놀라운 사건은 이게 독단적으로 사도 바울이 너무 많이 썼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보다는, 다른 사도들보다는요. 그리고 베드로가 한 번 쓰고요. 그래서 저는 베드로 그래서 찾아보니 참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내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내가 신령해야지 신령한 제사가 되는 거지. 내가 신령하지 않으면 신령한 제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예수 안에서 항상 정당하게 적당하게 모든 걸 자 그러니까는 날카롭지도 말고 저기하지도 말고 하나님 안에서 가장 좋은 아름다운 것을 택하여서 그렇게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자, 우리는 예수를 받았습니다. 예수를 받았습니다. 예수를 받았습니다. 예수를 받은 자로서 충분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